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보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얼굴들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억지로 하시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상처라고 제가 말을 드렸는데, 이 상처라는 단어 말고 또 많이 듣는 긍정적인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네, 제가 아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은혜의 종교. 무엇을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습니까? 은혜죠. 네,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은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서도 우리가 가사 가운데 은혜가 참 많이 나오죠. 또 여러분 설교가 듣기 좋았을 때 그 설교하신 목사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말씀 잘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 은혜, 이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고맙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동도교회 온 지 이제 딱 한 달 되어 가는데요. 네, 저희 청년 2부와 또 몇몇 분들은 제 목소리가 제법 괜찮고 또 많이 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노래를 조금 잘 했습니다. 제가 성악을 이제 전공해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우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자인 줄 착각할까요? 보통 음악을 전공하면 무엇을 받냐면 개인 레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입시 때가 되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입시라는 게 이제 매년 첫 1월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입시 치르는 실기시험 치르는 12월까지 3번 이상 레슨을 받으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레슨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레슨비가 너무 비싸요. 과외만큼 비싸죠. 성악 같은 음악 전공은요, 이제 학원을 다녀서 단체로 할 수가 없고요, 오직 1대1로만 수업을 받아야만 입시를 잘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가 하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좀 이렇게 비싼 학원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을 준비했던 90년대 말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비쌌어요. 근데 저희 집은요, 물질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층에 속했었습니다.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해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난함에도 성악을 전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께서 저의 사정을 아시고 레슨비를 적게 받아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요, 제 형편에 맞게 성악 레슨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요, 저는 이 선생님의 은혜를 못 잊어서 지금도 부모님처럼 따르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또 자주 만나 뵙고 합니다. 저의 선생님처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고마움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은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베푼 은혜도 있을 것이고 또 받은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 이 표현을 왜 유독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다시 다른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분명히 많이 들었을 텐데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길거리나, 지금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지하철역이나 또 지하철역 앞이나 이런 기차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소하실 테지만 저는 많이 들어봤고 제 나이 위에 분들은 익숙한 단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은 이제 이런 말로 전도하지 않지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될까요? 그냥 믿으니까 천국 간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무턱대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믿는 것은 그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기에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무지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들어오시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복을 많이 설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면서 세례를 주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마음을 고쳐먹는 것, 죄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죄 씻음, 죄에서 해방된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할까요? 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과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죄라는 것은 본래 뜻은 양심이나 도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요, 내가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바른 도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생겼죠. 모든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기준,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어때요? 처벌을 받고 심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도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달라요. 조선시대의 법과 지금의 법이 다르고 일본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이 다르죠. 이제 저는 입냄새 때문에 때때로 껌을 씹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껌을 씹으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으면 처벌받습니다. 자, 이렇게 법의 기준도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 어떤 기준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죄라고 하면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살인이나 간음, 이제 도적질 같은 큰 죄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 무엇을 따릅니까? 성경을 따르죠. 성경의 기준은 죄에 대해서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간음, 도둑질, 살인 같은 죄들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는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또 말로도 짓게 된다고 말씀해요. 무엇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즉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죠. 여러분,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법 없이도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분이 목사죠.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같이 완전하지도 또 거룩하지도 않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목사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때요? 목사님들 실수하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손가락으로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요, 사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눈이 가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죄는요, 우리가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죄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며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인물이죠. 사울 왕의 핍박을 당하고 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훌륭한 다윗이죠. 그러나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간음 사건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정복 전쟁에 나갔어야 할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한 아름다운 여자 밧세바를 보고 반했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죠?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잠을 잡니다. 밧세바는요, 다른 남자의 아내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간음으로 밧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되죠. 다윗은 매우 당황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이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밧세바의 남편은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용감히 싸우는 이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몰래 죽였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시킨 것이죠. 이것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다윗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태어난 후까지 한 1년 정도는 행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이 반응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정죄를 당했을 때 사울처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후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여러분에게 저지르고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을 여러분은 용서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을 그 상대방이 용서해 준 일들을 혹시 기억합니까? 사람이요,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요, 용서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을 다치게 하고 환경과 모든 것을 앗아가도록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화해의 악수를 청하러 나와도 그 화해의 악수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 이 고통이라는 것이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워버리고 기억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용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또한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이 다윗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마음에 있던 죄악된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 다윗이나 죄의 크기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야만 하고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고 바로 지옥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죄가 많은 다윗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요,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이 착하고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진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백하면 반드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뿐 아니죠.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애워싸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면제해 주시는 복, 이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시도록 하시고 죄의 대가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누가 다른 이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죄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것인데도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참 싫어합니다. 죄를 말하지 말고 힐링만 말하라고 해요.
위로만 받고 싶어 하죠. 죄에 대한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결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사도 팍팍하고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죄를 지적해서 마음 무겁게 하기보다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기쁨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 것을 과연 그것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만 강조하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며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우리가 애써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짓는 바로 그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시고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운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대우해 주시기에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이 지을 미래의 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죄에 넘어지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효력은 그 죄까지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용서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용서의 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복,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이 복, 그 복은 오직 용서의 복을 얻은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